주님은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시면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래를 향해 지향하는 이 힘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낮고 천한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올려주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당신의 아래를 지향하는 삶을 교회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자질로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지요. 서로 높아짐을 탐하여 갈등과 경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 교훈하시는데 42절 이하의 문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니 오늘의 교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도자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두 개의 가치관을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키면서 제자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곧 42절대 43절과 44절입니다. 42절은 먼저 세속, 곧 이방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행하고 권세를 부린다 하셨습니다. 여기 임의로라는 말은 원칙이고 뭐고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무리를 좀 움직여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인가, 이것으로 경쟁하니 그들은 지금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도 구주도 아닙니다. 탐욕을 채워줄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죠? 내가 예수께 이만큼 잘해, 내가 예수님에게 이만큼 유용해,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 줄 알아? 이걸 주장하면서 뭘 원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결국 그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쓸모있어 라고 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높음을 위한 이용물밖에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43절과 44절은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섬김과 종됨의 원리죠.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겨야 된다. 그게 큰 거다. 특히 너희들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는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내 나라의 가치관이며 원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45절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풀어서 실증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섬기는 일에 내어주려고, 내가 그렇게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45절은 소위 기독론의 총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명 혹은 목적 선언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특히 주님께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표현하신 인자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신학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글로 풀었으면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a son of man인데 원문에 보면 그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The Son of Man. 아주 특정한, 이미 알려져 있는 그 누군가, 그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존재다, 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과연 누구일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로 연결된 환상이었어요. 하나는 심판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이어 펼쳐지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먼저 세상의 역사를 막 좌우하면서 주물렀던 제국들, 강력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소환됩니다. 끌려와서 심판을 받는데 끌려온 그 각 제국들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형상의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는 짐승의 모양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자만 해도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게 나왔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 표방합니까? 힘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한 일이라는 게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서 자기 부를 채우는, 자기의 이속을 채우는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지도 않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더 강해지고자 하는 힘의 욕구를 끝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속의 가치관, 그것이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지배, 그것은 인격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42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태, 곧 예수님께서 힘이 있답시고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임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원하느냐? 제자들을 경계하고 계셨던 바로 그 상태가 다니엘서 7장의 제국의 모습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 역시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건데요?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너희가 사도들이며 나를 위해 섬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심판받는 자리에 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일을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 몰라요. 왜? 내가 주님 일 하는데 교회 일 하는데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스스로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주의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권세를 부립니다. 힘을 부립니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시며 그들을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그 다음 장면, 이처럼 세속의 모든 권력들이 힘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불려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끝이 나자 그 다음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대관식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통치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시는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물려받는 존재가 특별합니다. 누구지? 하고 가만히 보는데 구름을 타고 나타난 한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인자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에게서 통치의 대권을 받는 그 존재의 모습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처럼 생긴 누가 와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모양인 그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는구나 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게 인자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는 존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승자,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거기에 등장하셨으니까 다니엘이 놀라서 우리와 같은 모양의 인자가 나타나 그 영광을 물려받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앞에 나타났던 온 제국들의 모습이 다 뭐였습니까? 짐승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곧 이분의 통치는 힘으로 억누르고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통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양 자체로서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인자라는 말 자체는 종말에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을 하나님의 아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정적인 언어가 됩니다. 그게 인자라는 모습 말이죠.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자주 표현하세요? 인자라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영광을, 다니엘서 7장의 그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십니다. 언제 그러시죠?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The Great Commandment, 대사명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들이 나에게 위임되었다, 물려졌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사도들을 파송하시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도들에게 굳이 보여주시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신비로워 보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림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대권을 물려받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곧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니엘서의 영광과 이상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장면은 사도들에게 공개가 되고 그것은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4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바로 그다, 인자다. 그러니 주님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인자로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은 뭐라고요? 네, 낮아지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심지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나 자신을 내어주며 봉사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그 문맥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44절과 45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가르라는 말인데 이 접속사입니다.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43절과 44절에 너희들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으뜸이 되려면은 너희들은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왜냐하면 그게 45절이라는 뜻입니다. 곧 45절이 43절과 44절에 명령하신 그 명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범, 섬김, 그게 제자들 역시 따라야 할 직접적인 섬김의 이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자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섬기며 심지어 섬기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인자를 따르는 너희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너희들의 봉사하는 모습은 종됨이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종살이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취나 성공이나 혹은 승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그죠?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서비스를, 가장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승진하셔야죠. 성취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주님이 묻고 계신 건 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려는데? 왜 높아지려는데? 섬김이냐 굴림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굴림할 수 있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에는 그런 게 있다. 아무리 세상이 소위 말하는 발전한답시고 문명이 개화된답시고 도덕을 발전시키고 윤리를 발전시키고 사상을 심화시켜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원리는 하나다. 힘을 얻어서 주관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는 편만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있는 나의 교회, 너희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교회 지도력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자가 보여준 섬김이다. 죽기까지 봉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10교회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들었던 동일한 푸념, 탄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장로가 아니라서, 내가 권사가 아니라서 할 말 다 못하고 삽니다만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지금 교회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한국교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가는 교회마다 이게 없는 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도로서는 하지 못할 말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직분을 얻으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그런 자격증을 얻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늪에 빠져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에서 한참이나 심각하도록 탈선한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 그의 봉사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직분자 그리스도는 침묵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 많은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과 불법하고 불의한 폭력이 그에게 행사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입을 다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사야서는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섬기신 본입니다. 그것이 장차 인자께서 얻으신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명령하시는 이 인자의 길, 섬김과 종됨의 길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낮아짐과 자기 비하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높음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소환하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 설명하기보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게 된 동기 자체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오야 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었는데요. 바울은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주의 일 하지 말라고요. 허영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데 네가 모르고 있구나. 이게 허영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너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그게 허영입니다. 이 허영을 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높은 거 알려줘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 다투는 겁니다. 서로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 왜? 내가 높은 걸 알려야 되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땅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디까지 높이셨는지를 보면서 그분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그러나요? 아니 옳시다. 교회 일입니다. 주님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섬긴다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 앞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더 예수님에게 유용하냐 내가 더 예수님에게 쓸모있냐, 이거 가지고 다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싸구려 영광, 허세에 취하지 말고 진짜 높아짐을 추구하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 진짜로 높아지는 길은 이 땅에서 낮추며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일깨워 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높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직분자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낮춤과 섬김은 빌립보서 2장이 노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낮아지신 그분이 높임 받으신 분입니다. 복종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침묵하시던 그분이 모든 입들이 찬송하게 만드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의 낮춤이, 너희의 종됨이, 너희가 우는 눈물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데서 당하는 너희들의 아픔과 쓰라림과 손해와 희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직분자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미포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슴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 섬김의 방식을 고수하며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일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선물을 사모합니다. 주님,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